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중간 점검. 믿음의 중간 점검.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연극 무대로 연출한다면 세 번째 무대의 배경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의 무대 배경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온 유대 땅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음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이죠. 사마리아, 이곳 분위기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유대 땅과는 영적으로 이질적이고 매우 낯선 곳이었죠. 가장 가까운 이방인 지역, 그곳으로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이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야기인데, 교회가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여러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씩 점검하고 조율하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을 더욱더 깊게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을 중간 점검하는, 그래서 참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은 교회 안에만 고여있지 않은가? 나의 믿음은 교회 안에만 고여있지 않는가? 새로운 이야기의 무대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BC 약 900년 전에 분열 왕국이 되기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한 역사를 공유한 한 나라였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720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으로는요, 이방 민족과 완전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 혈통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종교적으로는 남유다와 다른 성전, 다른 제사장, 다른 절기를 따로 정해서 섬기면서 따로 믿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이비 종교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여기면서 자기네 방식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심리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심리적인 장벽은 어떤 장벽보다도 큰 장벽이었죠. 초대교회 당시 아무리 믿음 좋은 기독교인 성도라 해도 그 장벽을 스스로 넘을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처방을 쓰시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땠다고요?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이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이유는 박해로 인한 교회의 흩어짐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흩으셨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신감이 보입니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요. 이 생명의 씨앗이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복음이 있는 곳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또 다른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생명의 씨앗을 제대로 품기만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뿔뿔이 흩어져도, 멀리 떨어져도, 자주 흩어져도, 많이 흩어져도 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과감하게 흩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흩고 계십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감이 너무나 넘치는데, 충만하신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자신감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은 쉽게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주저하는 거죠. 작년에 1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운정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한교회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분립개척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어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는데, 물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지만 우려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고요, 의외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니, 큰 교회가 분립하면 주변의 작은 교회에 또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피해 주는 거 아닌가? 성도들 마음 상처 주고 교회 분립하면서 분열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지원한다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가? 성도 수가 줄어들고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거 목사님 책임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어디 잘하나 보자. 그리고 조금만 좀 힘든 얘기 들으면 그럼 그렇지, 이런 거예요. 왜곡된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나눠지는 방식이나 세상의 성공 논리로 보면 멀쩡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게 걱정될 일이 뭐 하나둘이겠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분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분립하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애안교회 소식을 듣는데 새 가족도 많이 오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운정교회도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우리 204명 우리 파송해드렸는데 우리 예배 인원은 다 채워졌어요. 두 교회가 한 가족처럼 지금 교류하고 있고요. 여러분, 3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신평진 목사님과 27가정 우리가 파송해서 풀향기 교회로 보냈는데 3년이 지나면서 한 400명 정도 예배를 다 드리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담은 교회를 자신 있어 하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뒤로 내빼지만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를 오늘도 계속해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의 큰 그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폴레카라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인생에 있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게 되는 기쁨이요, 구체적인 삶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전인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운정교회에게 주신 특유의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또 강사로 오시는 분들 오셔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하고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뭔가 다른 생기가 있다고, 밝은 분위기가 있고 또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우리 장신대 총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지난주에는 여전도 연합회에서 함께 우리 교회 시설팀과 함께 꽃 심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꽃 심는 성도님들의 모습, 이야기들을 같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보이던지, 그날 있었던 우리 강사 선교사님의 부부가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막 계속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한 재미와 즐거움도 좋지만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것, 신령한 기쁨이 머물러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로막혀져 있는 여러 장벽들 너머에 있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찾아가고 넘어가서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을 흩뿌리고 다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빌립 외에 또 다른 한 인물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인물이죠.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셀럽이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종교 지도자요, 또 마술사요, 무속인이요, 또 신적인 권위, 신의 대리자처럼 추앙받는 자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의 영적 상황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사마리아의 이 영적인 종교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는 본질을 가리는 거짓과 위선이 그 특징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마술사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마술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마술사 시몬을 보고 사람들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거짓과 속임의 영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황무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의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그곳의 영적 지형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누구도 믿었다고요? 시몬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과 시몬이 만났습니다. 이는 두 능력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마술의 속임수를 만나니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가짜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진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 욕을 참 많이 하죠. 오늘 이제 주일도 지나면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침부터 또 교회에 대한 욕을 많이 들으는 현장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살짝만 벗어나도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다고 설명하고 해명을 해도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사실 크고 대단한 믿음과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라 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믿더라도 믿음만큼 살아내는 삶이 곧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사교회생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정말 귀가 뚫어지게 들었던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근간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다른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개혁되고 죽는 그 현장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죠. 나부터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처럼 변화의 불씨는 나부터 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행복이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아무리 그렇게 설명하기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행복한 모습을 나의 행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말로 진리를 설명하기보다 진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유로운 삶을 가십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변화되는 것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우리의 작은 삶의 습관부터 회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8시에 10분 소등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현장에 참여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요,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국회와 정부기관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더 감시하고 때로는 더 질타하면서 살아있는 눈과 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가고 있어요. 내가 그때라면 할 수 있었을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불씨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나 업적을 보여주기보다 때마다 일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아이들의 영적인 지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지만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거짓과 속임, 가짜로 가득한 세상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지형을 천국의 지형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지금 예수님인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회심한 시몬에게 한 사건이 발생되죠. 숨어있던 속마음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두 사람을 파송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던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에게서 신령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보니 자기도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말하죠. 얼마면 되겠니? 이 말씀은 없어요. 돈으로 성직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돈으로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성직 매매입니다.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시모나이잖아요. 시몬 이름에서 나온 단어예요. 시몬은 회심은 했지만 예전부터 남아있던 영적인 악한 습성이 사도들의 능력을 보는 순간 욕심과 함께 쑥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모함 자체만 보면 높이 살만하지만 사모하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지 그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시몬은 왜 그 능력을 사려고 했을까? 순전히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죠. 그 은사를 장착해서 예전처럼 어떻게 해요?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려고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쩌면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온 이후로 밥줄이 끊겼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신자가 되면서 자기의 수입원이 끊겼어요.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변화를 꿈꿨지만 속마음은 좋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빌립이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했는데 점점 가면서 점점 부러워졌고 더 나아가서 시기심도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와서 놀라운 그 권능을 보여주죠. 그 놀라운 권능을 보니 그래 저거다. 어떻게든 저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저 능력만 있으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과 그런 밥줄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몬이 오해한 것들이 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해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여겼어요. 순종해야 할 대상을 소유할 대상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각한 오해였죠. 두 번째 오해는 은사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시몬이 돈 주고 사려 했던 은사는 성령을 받게 하는 안수의 권능이었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는가?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성경 원문에 가까운 해석, 우리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은사가 아니면 좀 더 과격하게 말한다면 그 은사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선물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그 받은 은사, 그 은사를 쫓아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예언, 긍휼의 은사, 말씀의 은사, 통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분 그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 함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공동체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가 쓰임받도록 섬기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그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을 은사를 기대하면서 그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몬은 어땠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돈 주고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들의 평가는 어땠을까? 우리 20절, 23절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속마음이 악하다, 네 속마음이 새카맣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분명히 시몬이 회심했던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주도권이 온전히 예수께 옮겨지지 않은 회심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요? 삶의 주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신실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으면서도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권사, 집사, 장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타인도 속이고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속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책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는 겉으로는 회심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네가 주인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구나. 이것이 내가 볼 때 이것이 악독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이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신앙이 없지 않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게 악이 아니라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악이다. 오늘 이거 점검하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점검해보자.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중심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욕심과 유혹이 틈타올 때, 우리는 한순간에 결정적일 때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요. 결정적일 때 무너져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소중한 중심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기독교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중심이 되어버리니 헛된 종교요, 가벼운 종교요, 가식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 자리가 아니면 모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 자리가 아니면 우리 안에 모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때는 내가 좀 살아갈게요. 그러니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이렇게 앉아 계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다른 말로 치환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이 시편 63편에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불안하고 괴로웠던 광야 한복판에서 만족할 것은 하나도 없는 죽음과 두려움이 드리워진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 내가 영혼이 만족되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7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한 번도 병원 근처도 못 가보다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되었어요.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경계암인데 굉장히 위치가 안 좋은 위험한 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죽었구나. 사역이고 목회고 내가 살아야 뭘 할 것인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게 돼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적같이 초기에 발견되어서 기적같이 한 달 만에 또 시술까지 마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제 인생에 받을 은혜는 이제 다 받았습니다.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대로 미국에 있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불러주셔서 끄집어내 주셔서 살았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주님 시키시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목회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울 수도 없었죠. 담임을 준비한다거나 선교 사역을 준비한다거나 개척을 준비한다거나 예전에 생각하던 모든 사역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그저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만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겠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집중하면서 따라가다 보니 그 이후에 제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사역들, 광성교회에서 그 전체 선임 사역으로 행정을 다 맡아 하던 일들,
2년 만에 운전교회로 넘어와서 담임이 되는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축복받았다고 하는 지금의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그저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얻었고 거저 받은 은혜에 눈이 열려서 진정한 감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만족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